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들이 꿈을 꾸고 세상 속에 꿈을 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 세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 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수님의 몸인 성령님의 전인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경에 있었고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했고 지금도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들이 꿈을 꾸고 세상 속에 꿈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그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어떤 교회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제일 좋으니까요. 저는 영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요, 제가 어딜 가도 제가 이렇게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참 부럽다. 그리고 참 좋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안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그 안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 교회,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꿈을 꾸는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많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는 그런 교회 이전에 먼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보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그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저희들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여러분,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해 퍼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전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배경과 문화와 그들의 인종과 계급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헬라 사람들이 다수였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또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든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약 38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함께 회의를 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그 회의를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 그 니케아 회의 때 이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고 그 니케아의 고백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발전됩니다. 그때 이 니케아 회의 때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4가지 모습을 딱 이렇게 정했어요. 그 4가지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계급과 인종과 문화를 다 초월하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사람들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 모이는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에서 시작하여 보편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2000년 동안 교회가 붙들고 왔던 바로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 거기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크기의 건물이 있었는지, 또 거기가 얼마나 좋은 조직을 가졌는지, 또 거기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거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저 안디옥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하는 건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큰 건물이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된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처럼 사랑하고 하나 되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리더들을 소개해요. 재밌는 건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중에도 이 교회의 리더들 5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그 5명의 이름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회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원래 유대 사람이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와 같은 섬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창립 리더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권위자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봐도 자기 기득권도 있고 모든 연륜이나 이런 걸 봐도 다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바나바가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거기 리더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조금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근데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조생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니게르, 니그로라는 말은 아주 이 흑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이 당시 시대 속에서 아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니게르, 니그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왔고 더군다나 5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누가 소개되냐면 루기오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잠시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소아시아에 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주인을 좋은 주인 만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약하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가진 노예.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이 주어 글씨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앞에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저 사람은 노예라는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구레네 사람도 교회 안에 받아줬고 그가 역시 리더십의 5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나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분봉왕,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왕.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의 젖동생, 거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이 젖동생이 마나엔,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의 동생인데 교회는 그 사람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사람도 교회의 리더십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은 누굽니까? 스데반 순교에 제일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제 뭔가 교회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과거의 경력이 있고 여전히 선경과 편익견과 뭔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울조차도 뭐예요? 교회 안에 받아주고 교회의 리더십 안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소개되는 이 5명의 인물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저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 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절대로 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오직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되게 하고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힘이 생기를 아니까 이 사단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볼로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디아라는 말은 틈을 내다, 갈라놓다, 분열시키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마귀 짓은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몸이 갈라지는 게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는 철저하게 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건물 짓겠다고 건물 져요. 마귀는 건물 지라 그래요. 건물 지라고, 열심히 지라고 그래놓고 기껏 건물 다 져놨는데 마귀는 못 뺏어가는지 아세요? 건물 다 져놓고 성도들 갈라놔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건물 하나 멀쩡하게 잘 져놓고 여러분, 사람들이 갈라져서 둘, 세 개로 갈라지면서 교회들이 갈라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라 그래요. 문제는 모인 사람들이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려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그저 그냥 교회에 사람만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사람 많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우리 교회 사람 성도들 몇 명이야? 거기에 만족하며 마치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다르고 다른 우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려고 애쓰고 하나 되려고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뭐였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는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는 바나바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바나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역자들만, 장로님들만, 무슨 교구 리더들만, 아니면 새가족팀만 바나바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 안디옥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11장 먼저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뭐냐면 부흥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첫 번째가 뭐예요? 저 보지 마시고 본문 21절에 그게 뭐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이 땀 흘리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쓰고 하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교회는 부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을 가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앞에 나오는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는 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거를 역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그 앞에 보면 주어가 뭐예요? 24절의 주어가 뭐예요? 바나바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24절에서는 바나바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알고 우리에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의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유능한 사람? 유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바나바, 하나님이 하나 되게 쓰시는 바나바는 유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 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도덕 생활, 윤리적인 생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착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24절은 바나바를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곧이어서 뭐예요? 성령과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착하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 보내 선한 거, 착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걸 해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착한 사람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돼. 이 사람은 이제 뭐든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주인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건 자기 혼자 막 믿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좋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칭찬하실 때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무슨 종아? 무슨 종아? 모르시는구나.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된다는 건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교회 안에서 내 뜻, 내 소리, 내 주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나를 순종하며 성령과 믿음 안에 충만한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24절 말씀 앞뒤로 바나바가 뭘 했는지를, 행동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바나바가 되려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 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계속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 동사 권하니.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인커리지한다, 용기를 불어주다, 격려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구브르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바나바만 경험하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 나바, 격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격려의 아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점,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며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막 내가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인 걸 막 느껴요. 세상에선 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바나바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주위에 모여요. 사람은 따뜻하면 모입니다.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 돼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싸우려고 대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가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편안한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지금 혼자 집구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와서 함께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한 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사울의 그 과거에 맺혀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저 사람을 그냥 왕따시키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낙인 찍고 그 사람을 우리 편 안에 들여두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요? 바나바가 유일하게 그런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하자고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말로 격려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외롭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며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이런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처럼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바나바처럼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의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끼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여러분 좀 다른 낯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예전에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다 좋은데 좀 이렇게 누가 오면 자기가 한 달 동안 자기한테 와서 말 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니까 오고, 뭐 어떤 사람은 담당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세 가족 팀이니까 와서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누가 와서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세 가족 팀만 하는 겁니까? 바나바는 교육자만 하는 겁니까? 바나바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한번 보면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 그때 와서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안부 묻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한 주간 아프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좀 뭔가 그렇게 서로 같이 인사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기 힘쓸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바나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바나바가 된다는 건 우리들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성도들이여 굳건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됨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되게 한 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회가 계속 하나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배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겸손과 온유,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겸손할 뿐 아니라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라는 말은 모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힘있고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쓸 줄 알 때 힘을 쓰는 사람,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될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세대가 나뉘고 이념이 나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딱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서로를 향해 바나바가 되어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